오늘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두 가지가 오늘 나타납니다. 셋째 재앙은 땅으로부터 그 티끌, 먼지가 다 이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물에서 시작됐다면 이제 셋째 재앙은 땅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를 만들어서 애굽 온 땅에 그 가축과 사람들에게 오르게 하였다. 우리 어릴 때 참빗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 이렇게 빗으면 이가 후두두두 막 이렇게 떨어졌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도 이가 이렇게 있다고는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온 땅을 덮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첫 번째, 두 번째인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생기는 것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18절에 보면 이제는 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이같이 고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이고 자신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임을 이제 밝히게 되죠. 이것이 주목해 볼 만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다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 바로의 마음을 돌려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고서야 바로가 백성들을 놓아보낼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익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똑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과 그곳에 거주하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 재앙이 체험되었다는 것이지만 이 네 번째부터는 이제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는 보내되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게 하는 도구로 쓰였고, 이제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애굽 온 땅에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닥치는 그런 일들로 구별하였다 그랬어요. 어떠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구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온 땅의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까지는 그들도 동일하게 그 재앙을 맛보면서 이것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게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역사하심을 점점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듯이 내 백성과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리라고, 그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파리떼가 와서 바로의 궁, 또 그의 신하의 집, 또 애굽 온 땅에 파리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바로에게까지 그 피해가 계속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죠. 그런데 이 바로는 그때그때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론과 모세를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얄팍한 수단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재앙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 될 일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대로 완악함을 드러내는 이 바로를 보면서 때로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해요. 흔히들 우리 예전에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가족들을 종종 보잖아요. 또 지금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다가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또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참 완악하긴 해요.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이 고초를 당하는데도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생각, 또 자신이 견딜만 하면 또 숨쉴만 하면 또 그때 위기를 넘어가면서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제국의 중심의 왕이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신을 신처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 앞에서 나약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의 완악함을 드러내지 않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주목하여 볼 때 그 바로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무릎 꿇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마 짧은 역사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전파되고 알려지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초를 겪게 하신 이유가 아마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셋째 재앙, 넷째 재앙 특별하게 두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이제 술사들도 하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별함을 또한 보게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잊기 쉬운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면서도 그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도 이스라엘에게 구별하여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네 번째 재앙에서 구별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삶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재앙을 맛보고서야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작은 소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 가족들과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실 때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